오늘의 시편 61편은 인도들을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다윗의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 왕이 이 시를 지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격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맞이해서 여러 가지 소망들을 갖고 있을 줄 압니다. 이 61편에서도 소원이 묻어나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다윗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를 보면 왕으로 있었을 때일 가능성도 있고 왕이 되기 전에 멀리서 사울의 위험을 피해서 도망가 있을 때로도 해석이 됩니다. 성경은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만을 할 뿐입니다. 2절에 보면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니 라고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갖고 있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저 땅끝에서부터 4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그것을 꿈꿔 왔었던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금 주의 장막에 있는 곳으로 이 다윗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그렇게 안전한 곳으로 오기를 기다렸던 다윗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왕이 된 이유로 보면 멀리 도망갔던 시점 요단강을 건너서 사실 사울왕을 피해서 요단강 저편까지 도망갔던 적은 딱 한 번 있습니다. 대부분은 유대 광야라든지 요단 동편까지 안 가고 요단강을 끼고 예루살렘 쪽인 이 서편 쪽 그리고 그 남부 쪽 광야 쪽으로 도망갔었는데 거기를 뛰어 넘어서 강을 건너서까지 도망갔었던 때는 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도망갔을 때였습니다. 얼마나 단순히 강을 건넌다는 그 의미보다도 정말 땅끝이라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장막과 주의 날개 아래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자신이 성으로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길, 예루살렘의 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의 심정이 묻어나게 됩니다. 그때 주의 장막과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라고 하면서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요단 강편으로 건너갔다 돌아오면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돌아오면 주님의 성전을 빨리 지어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의 성전이 이곳에 있었더라면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해석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참 독특하게 나오는 시 내용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면 왕을 3인칭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이 저자가 아니라 다윗의 시라고 할 때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 할 때 레가 사실은 투 또는 포나 바이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다윗에게 바쳐진 노래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라고 한 것을 보면 왕궁에 있는 어떤 제사장이 왕의 안녕을 비는 기도문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편 여러 군데를 보면 왕 자신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3인칭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문학 형식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왔지만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그것이 입증됐습니다. 이 바벨론 쪽이라든지 그런 북쪽
이 메소포타미아 쪽의 비문들을 보니까 그 전에는 나라고 1인칭으로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3인칭으로 왕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왕에 대한 축복, 기원을 하는 부분이 나와서 이게 고대에 있었던 문학 형식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8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편 8절에 보면 화면을 보시면 말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7절에 보면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이건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으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내가 지은 노래로 주께 감사하련다. 라고 하면서 1인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8절에 가면 갑자기 왕이 3인칭으로 이야기됩니다. 주님은 주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왕이 갑자기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꾸는 것을 보아서 이게 하나의 문학 형식이기 때문에 시편 61편도 다윗이 지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다라는 주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편 63편 1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임금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니 우리의 임금님은 이 일로 즐거우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다 함께 승리를 기뻐하겠지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만물이 막힐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임금님 하면서 마치 백성들이 부르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것도 63편도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시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왕 자신이 갑자기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부르는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편 72편 15절과 17절에도 이러한 왕은 만수무강할 것이다 라고 왕을 3인칭으로 부르고 17절에도 그의 이름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그 빛을 잃기까지 왕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림받게 하소서라고 하고 있어서 이처럼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렇게 3인칭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8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84편 9절에도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니다. 라고 표준세 번역은 번역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보소서 손수 축복하신 우리 임금을 굽어 보소서라고 하면서 3인칭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61편은 분명하게 어떻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왕이 왕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객관적으로 아주 수준 높은 문학 형식을 따라서 정성껏 최고의 찬양을 올린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제목에도 보면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하면 원문에는 느기노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현악기가 어떤 것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8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표준세 번역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라고 하면서 그냥 찬양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 나의 성원을 이행하리이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양하며를 노래하며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특이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 내 소원을 그날 갚아드리고 수금 타며 끝없이 당신 이름을 찬미하리이다. 바로 이 수금을 현악기 느기노스로 번역한 것입니다. 공동 번역이 이처럼 이 원문의 제목을 가장 잘 살려낸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 21세기에 있는 관현악기 모두 구성되어 있지 않았을 당시에 이 현악은 사실은 나팔처럼 그런 거나 아니면 이 타악기보다는 훨씬 더 고급 악기에 속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자거나 아니면 왕궁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악기인데 그런 악기가 등장하면서 이 찬양이 불러졌다고 하면 얼마나 예배가 아름답고 정말 듣는 사람이 감동을 느꼈겠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냥 그렇게 아름다운 배경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61편을 보면서 특별히 새해 때 이 첫 달 1월 달에 이 61편을 부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송년과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여러 가지 소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만약에 또다시 2019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쯤에 돼서 여러분이 직접 적은 기도문과 함께 적어낸 이 제목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2020년을 보내시겠습니까? 다시 2019년 1월 1일로 돌아가 봅시다. 그 소원을 적어내실 때 어떠한 심정으로 적어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소원을 적어내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정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적어내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심정으로 적어낸 게 있습니다. 몇십 년 전부터 꿈꿔왔던 그 소원이 정말 올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정말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매일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릴 것입니다. 의학을 힘을 빌어서 많이 힘써 봤었습니다. 돈도 수천만 원 들여봤습니다. 그렇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그것이 연말에 가서 정말 기쁨의 아기를 안 낳는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제가 2020년에 매일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 안 할 이유가 또 안 할 까닭이 뭐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그 소원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인은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기도를 꼭 아주 주의 깊게 들어달라고 합니다. 공동번역은 아주 현실감 있게 번역해냈습니다. 나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라고 번역합니다. 대충 듣지 말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유의해서 정말 귀담아 들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울부짖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다른 사람들 생각 안 하고 울부짖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요. 여러분의 소원은 이 시인처럼 간절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습니까? 2절에 가면 정말 그 시인의 마음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일단 이 시인은 지금 상황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상황이 마음이 무척 약해져 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들의 마음이 약해진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때는 이 초반 아기가 엄마를 보기만 했는데도 눈물이 이미 글썽글썽합니다. 무슨 일 있어? 라고 말만 걸으면 눈물을 빵 터뜨릴 것 같은 우리 너무나 예뻤던 우리 어릴 적 아기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정말 손에만 닿기만 해도 정말 빵 터질 것 같은 눈물이 글썽한 그런 마음이 약해진 그 상태. 거기다가 땅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공동번역을. 심장이 멎을 듯 다급하지만 이 땅끝에서 내가 당신을 부릅니다. 나의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바위, 저 높은 바위에 나를 올려 세워주소서. 여러분은 심장이 멎을 법한 멎을 듯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정말 심장이 멎을 것 같아서 답답해가지고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항상 계측기에 보면 산소 포화도라고 표시가 됩니다. 저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열심히 호흡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산소 포화도가 산소호흡기를 꼈는데 80%대입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이 산소 포화도가 80 정도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달리기를 아주 힘차게 100m 달리기를 하고 나면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산소호흡기를 끼고서 산소를 강압적으로 안으로 불어주고 있는데도 90%를 못 넘고 84, 85, 84 왔다 갔다 하면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호사가 와가지고 제 것을 측정을 하더니만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는 겁니다. 이 중환자실에는 상주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응급실에. 상의를 하더니만 제가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산소 파우더가 너무 약하니까 제가 너무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저는 안 그런데 저는 정말 살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막 의논을 하더니만 어떤 결론을 냈냐 하면 자력으로 호흡할 수 있는 걸 훈련을 시켜야겠다는 겁니다. 좋죠. 말은 좋죠. 그리고 나서 취해진 조치가 뭐였냐? 산소호흡기를 떼는 겁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강압적으로 불어넣어주는데도 이 수치가 83, 84 왔다 갔다 하는데 산소호흡기를 떼고 저보고 이 마스크로 된 걸 떼고 코줄로 끼워가지고 내 힘으로 자꾸 이게 호흡하는 훈련을 해보라는 겁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기절초풍했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빼는 겁니다. 빼더니만 코줄을 끼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줄을 껴서 하면 이게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의사 말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어넣나 입으로 해서 다 같이 집어넣나 그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심리적 그런 요인이 더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투입되는 양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입으로 자꾸 쉬다 보니까 이 콧줄로만 하니까 갑자기 제가 화면을 보고 있는데 80에서 70, 심지어 60몇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난간을 손으로 막 쥐면서 이거 바꿔달라고 말은 못하고 바꿔달라고 막 손짓을 하니까 그때 달려와가지고 바꿔줬습니다. 전 그 숫자가 떨어지는 걸 그걸 보면서 정말 제가 죽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은 못하고 그 당시에 글자를 쓰는 것만 가능했었는데 거기다가 쓰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비염이 있다고 비염하면서 코가 원래 잘 막혀서 옛날부터 입으로 숨을 쉬어왔었다고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입을 벌리고 쉬는 거지 제가 의지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 코는 항상 한쪽이 막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너무 급속도로 떨어지니까 산소호흡기를 다시 입으로 하는 거를 갈아 끼워줬습니다. 정말 저는 그때 심장이 두 눈 뜨고 멈춰선다는 느낌을 공포로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장이 멎을 듯 다급하지만 어디에서요? 땅끝에서.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땅끝이 어디입니까? 이거는 저 멀리 있는 물리적 땅끝, 요단강을 건너서의 땅끝도 아니고 심리적 땅끝입니다. 실존적 땅끝입니다. 여러분들은 땅끝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저 땅끝에까지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라. 예수님을 증거하라.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 나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 땅끝일 수도 있는 겁니다. 땅끝, 수험생한테 있어서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학교가 땅끝일 수 있습니다. 성적이 땅끝일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땅끝이 어디입니까? 다음 달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 낼 돈도 수익이 벌려지지 않을 때, 그때 거기는 그 사람에게 땅끝일 수 있습니다. 땅끝은 언제나 우리 가까운 데 존재합니다.
그때 시인은 이렇게 취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땅 끝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그 땅 끝에서 잘못된 손을 내밀므로써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땅 끝에서 정말 어떤 따뜻한 한마디를 선택했더라면, 따뜻한 한마디만 들었어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 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가 당신을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가 도대체 뭡니까? 표준세배어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윗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저 높은 바위에 있는, 분명 내가 오를 수 없는 저 바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다윗은 왕으로서의 복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저 아들, 내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나에게 있어서 땅끝이 됐던 내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저 내가 살던 곳이 이제는 땅끝으로 변했는데, 내가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신다면 이제 그 땅끝이 안전처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이게 기도의 힘 아닙니까? 이게 기도의 맛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기도의 맛을 느끼고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만 올려놓습니까? 저는 제 기도 제목에 대부분이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고 내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내가 다시금 올라가 있을 때를 느낄 때, 아, 정말 이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아,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거지 라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시는 견고한 망대이시기 때문입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원수가 달려들 때 당신은 나의 피난처 견고한 성루이십니다. 성루, 임진왜란을 겪었을 때 이 이순신 장군이 서 있었던 성루, 여러분 혹시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이순신 장군이 그 성루에 있으면서 저 바다를 보면서 이 전쟁을 구상하고 작전을 지었던 그 모습을 저는 상상하면서 그 성루에 서 있을 때 마치 제 자신이 이순신 장군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원수들, 성경에서 특히 시편에서 원수들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대적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협하고 있는 모든 위험 요소들을 다 원수라고 지칭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라고 할 때는 질병 같은 것도 원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에서 보면 히스기야의 노래라는 시편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시편인데, 거기에서도 보면 그것을 병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원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원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원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수를 친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수는 원수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지만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 원수가 내 자신에 깊이 묻어있는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편안함도 나에게 있어서 원수가 될 수 있고, 정말 내 신앙을 무디게 만드는 것, 나의 영적인 이 감각을 정말 흐트러뜨리게 하는 모든 것이 원수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원토록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셀라 하면서 1절을 끝냅니다. 주의 장막, 분명하게 이것은 나중에 주의 장막이 주의 성소로 바뀌었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주의 성소에서는 그룹들의 날개가 바로 언약궤 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개 아래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궤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주의 장막과 주의 날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죠. 주의 날개 아래. 정말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또는 그 바쁜 가운데 함몰돼서 내가 땅 끝에까지 몰렸는지도 모르게 지날 때,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이 정말 약해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될 그 장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의 장막이고 주의 날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말 선한 일을 하는 단체에 가서 아무리 연탄을 날르고 아무리 집을 보수해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자리에 가면 종교적 얘기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거기는 기독교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세상 사람들 눈에는 가려져 있지만 나의 땅끝을 내가 오를 수 없는 바위 위로 올려놓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바로 예배의 장소, 말씀의 시간 말고는 없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영원토록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로 자꾸만 달려와야 됩니다. 아까도 공동번역에서 멋지게 번역했습니다. 원수가 나를 향해서 달려올 때 이 시인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거꾸로 주의 날개 아래로 달려가서 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수가 달려들 때 나도 달려가는데 어디로 달려갑니까?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 서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물려받을 유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고 각주 1번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기업을 주셨나이다. 사실은 원문은 이 각주 1번으로 되어 있는 개역개정 1번으로 되어 있는 그 내용이 보다 정확한 직역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기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기업, 대표적으로 기업은 땅을 이야기하죠. 그 밖에도 이 기업, 유산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 왕의 날을 더하여 주시고 왕의 해를 더하여 주셔서 오래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왕의 날에 각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저는 이 6절을 읽으면서 정말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의 날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해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오래오래 살게 해 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개역개정은 보다 명확하게 아주 간략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장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대부터 지금까지 특히 동양에선 장수, 오래 사는 것을 하나의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만수무강이라는 표현이 대표적이죠. 오래 살고 만세까지 살고 만수를 하면서 무강, 병들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 정말 어르신들이 내가 빨리 가야지 할 때가 언제입니까? 병들어서 매일 병원에 신세를 지는 분들이 소원이 있다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고 정말 깔끔하게 정갈하게 건강하게 마지막 생을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우리 어르신들의 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이 주님께 영원한 생명을 그리면서도 사실 이런 기도 제목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8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선을 이행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7절에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준세번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을 주셔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표현은 개역개정에서는 늘 이렇게 번역합니다. 인자 또는 사랑으로 번역을 하고 표준세번 번역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약간의 차이인데 인자냐 한결같은 사랑이냐 또는 사랑이냐 한결같은 사랑이냐 요거 약간의 차이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원문은 헤세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헤세드 우리가 가게라든지 이런 데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앞에 나가면 이 가는 길목에서도 헤세드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헤세드는 뭐 예를 들어서 미장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데 즐겨 있는 이름이고 옷가게에도 많이 있습니다. 헤세드는 사랑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사실 그것은 원래 원뜻은 뭐냐면 로열티입니다. 충성. 굉장히 독특하죠. 왜 그러냐면 헤세드라는 것은 어떨 때 쓰였던 거냐면 예를 들어서 왕과 왕 사이에 서로 조약을 맺습니다. 국가 간에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쪽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다른 쪽에 이 왕이 그 조약의 언약에 근거해서 원정을 나가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건져주는 겁니다. 그때 전쟁을 치룰 때 자기 백성들의 생명 그리고 자기의 생명도 감수하면서까지 상대방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언약이고 조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로열티, 충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300명의 용사를 들고 여러 가나안의 7 왕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고 건져냅니다. 기껏 300명 작은 숫자를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서 지켜냅니다. 그게 바로 로열티, 그게 바로 사랑, 헤세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성에서 발전돼서 이 사랑이라고 번역돼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좋을 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려웠을 때 그 약속을 잊지 않고 한결같은 충성을 보여주는 것이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조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매년 신년이 되면 나팔을 불고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잘못을 저질렀고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충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과 진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매번 기도가 끝나면 끝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멘. 그 아멘의 원어가 어근이 진실입니다. 에메드. 진실입니다.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은 짝말처럼 성경에서 아주 병렬 구조로 해서 대꾸처럼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어구입니다. 이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랑과 진실을 호위병으로 거느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길이 다스리게 하소서. 저는 제 인생이 이러면 더할 나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소원 중에 이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내 인생의 호위병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영원히 이 세상을 원수들을 다스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정말 이것처럼 아름답고 깊은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기도를 하게끔 가르쳐 주십시오. 야, 내가 오늘 교회를 갔더니만 이런 말이 있던데 정말
너한테 이쪽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쪽에는 진실이라는 이름표를 달려주고 싶은 심정이었어 라는 말로 설명해 주시면서 이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네가 한 발짝 걸으면서 군대에서 나갈 행진을 할 때처럼 한 발을 내디면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한 발짝을 내리면 하나님의 진실이 너를 항상 따라다닐 거야 라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올 한 해 정말 우리 원수들을, 심지어 질병도 아니면 회사에서의 어려움도, 모든 가정의 위험 요소도 다스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공동번역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금을 타면서까지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만 지나시겠습니까? 그때 내가 내 소원을 그날 갚아드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약속들을 이행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면 헌신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떨 때는 그 헌신이 정말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신도로서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 제가 설교할 때도 가끔 이야기합니다. 제가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던 것, 그 다음에 제가 청년부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정말 교회에서 밤을 새면서 그렇게 봉사했었던 것, 그게 돌이켜보면 저의 기쁨이었습니다. 짐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순간 없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그날 갚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면 다음에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그날 하나님 앞에 갚으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게 짐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거리요, 우리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신한다, 봉사한다라는 것을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넌지시 이야기하는 속삭임으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강민아, 나랑 같이 놀자.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놀아주시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선교 헌금을 해서 몇 억을 했다. 제가 평생 또 언제 그렇게 해보겠습니까? 목회자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아니에요. 지금 목회자 월급 받지도 않습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선교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그때만큼 감사하고 하나님이 저랑 같이 놀아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걸 감히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그 사랑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평생 하나님과 놀다가 이 세상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쓰는 날, 하나님과 놀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하나님 발잡고 쫓아가다 보니까 벌써 여기에 도달했네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에 나오십시오. 뭐 하십시오. 정말 목사님 소리가 정말 지겨운 소리로 들려지게 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들려지는 말씀, 그것을 찔림이라고 보지 말고 하나님의 속삭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야? 자신의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랑 놀자 하는 그 속삭임으로, 반가운 소리로 여러분들이 듣게 되고, 그것을 내가 지금은 바빠요, 지금은 누구와 약속이 있어요, 지금은 못해요 하지 말고, 좋아요, 지금 할게요 라는 그런 자세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내가 땅끝이다 느껴질 때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분명 그럴 때가 최소한 한 번은 있을 겁니다. 그때 오늘에 읽었던 이 시편 61편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손을 뻗치면서 원수가 여러분 앞에 달려들 때 여러분이 힘써 달려가십시오. 어디로? 주의 장막으로,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내 기도를 귀담아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오를 수 없는 바위 위로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맛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과감히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정말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올 한 해 매 순간순간 경험하시면서 내년이 되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서원을 갚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마음이 약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땅 끝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를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저를 올려주십시오. 주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서원을 갚아드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루하루를 매 순간순간 놀면서 기쁨으로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